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여러분의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죄를 사랑하셔서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죄들에게 은총을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떤 환경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사랑 안에서 늘 기쁨이 충만한 귀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또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하고 아버지 다정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연옥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일 위에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귀한 권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모든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현희 권사님 1,000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최영석 유교와 이 가정을 놓고 날마다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가정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늘 주의 성령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새벽에 불을 밝히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늘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오늘도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감싸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시는 이 성대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문을 두드리자 자동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전도에 의해서 이렇게 들은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릴 때에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실패하고 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교회 가가지고 위로를 받자, 어떤 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그런 영들을 치유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잘못된 태도는 어떤 태도냐? 교회에서 와서까지 남을 비판하고 옆에 있는 그 교우를 막 비난하는 것, 이런 것은 상처받고 왔는데 또 다시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안에서는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는 힘들게 살다가 쓰러진 사람들을 짓밟고 그리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상처받은 그런 영혼들에게 위로를 줄 만큼 이렇게 짓밟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 히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머리를 막 엄청 기르고 옷을 막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문신하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그들이 너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든 어린이든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 그들이 이제 교회 문을 노크를 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안 돼, 당신들은 못 들어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건가 하면, 교회를 들으려면 머리를 다 깎고 들어와, 또 너희들 교회 오려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다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 들어오라, 이렇게 냉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들어오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냉대한데 어떻게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받은 미국인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을 교회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문을 열어준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갈보리 채플이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우리 교회는 당신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습니다. 환영하고 당신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그렇게 히피 운동에서 정말 당황하고 여러 가지 방황한 그런 청년들이 많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교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갈보리 채플이에요.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상처받은 자들이 오는 곳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 저 모양으로 왔어? 모양이 왜 저래? 옷은 왜 저렇게 왔어? 모양이 왜 저래?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교회 생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그 상처를 극복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실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지적을 합니다. 뭐 모양, 뭐 얼굴도 그렇고 뭐 옷도 그렇고 뭐 어쩌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 목사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고린도 교인들이 막 사도 바울을 욕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나는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막 공격을 해도 나는 당신들에 대해서 정말 나쁜 사람, 이 나쁜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대적하지 않는다 라고 그들을 껴안는, 나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대적한 거기 때문에 콕 집어서 나만 대적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바울은 에둘러서 많은 사람들 공동체와 함께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대적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지금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는 그런 부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마땅히 벌받아야 마땅한데 그러나 차라리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 내가 막 그를 공격하고 이름을 부르고 당신 그래도 되느냐고 대적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용서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용서라는 게 결국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나를 콕 집어서 막 대적하고 힘들게 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장로님이 콕 집어가지고 장로가 왜 저래? 막 이러면 그 장로님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권사가 왜 저래? 권사가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여성교 회장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들이 막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대적을 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했을 때도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근심이 그들이 혹시라도 내가 그를 대적하고 그에게 막 이런 막 말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더 힘들까봐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지친 모습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도 상처가 있고 나도 상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또 상처를 입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분이 상처를 받고 힘들구나.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내가 참고 저를 용서해야지.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